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필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눈 감고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마음 안에 평안함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알고 지은 죄들, 또 모르고 지은 죄들, 또 우리의 말로 또 우리 행동으로 상처 줬던 것들, 또 상처 받은 것들, 많은 스트레스와 또 많은 피곤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많은 소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 귀 기울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지나간 나의 삶, 지금 다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모든 마음에 참된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았던 피곤함도 있었고 또 내가 허송세월 하나님 주신 귀한 시간들을 허비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난 나의 삶 속에 또 육신의 정욕을 쫓았던 나의 모습들, 참으로 한심하고 또 어리석었던 모습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참된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참 세상 속에 많이 무릎 꿇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지나간 나의 연약했던 모습들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실 때 지난주 허바울 목사님께서 자기는 한 번 드리는 예배 정말 목숨 걸고 예배한다. 제가 그때 찬양 인도를 하고 있을 때도 앞자리에 앉으셔서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참 많은 반성이 됐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좀 피곤한 마음, 또 세상 속에서 많이 좀 지쳐있고 또 그런 마음들이 있을 텐데 내일을 살지 못한다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면 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매 순간 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그동안 내가 드려왔던 수많은 예배들 중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마음 없이 드렸던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마지막 예배라는 생각으로,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참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드려왔던 수많은 예배들 중에 과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드렸던 예배들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 이 시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그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이 발전하며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오늘 기회가 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 나의 고백, 나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주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교회를 세우시고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교회를 세우시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이제 오른손을 높이 들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이제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내가 주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이 새겨져 뿌리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남은 한 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말씀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열매매 하나님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 또 예배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저희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요, 우리 서종현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제가 조금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다양한 은사를 가지시고 또 이렇게 섬기시는 분이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먼저 그 힙합 팀 맛캔 넘버원 리더십니다. 네. 그리고
프로듀싱 팀 220V 멤버시고요. 또 찬양을 만드는 선교회 주청 프로젝트 대표이시고, 보니까 우리 사진전도 하셨어요. 사진 전시회도 하셨고, 음반도 여러 음반을 내셨고요. 또 저서가 있으십니다. 제가 저서는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인 것, 그게 중요해, 이런 책을 내셨고, 또 청년 설교자의 예수 찾기라는 책도 내셨습니다. 그리고 CBS를 비롯한 다수의 기독교 방송에 출연을 하셨습니다. 참 이렇게 귀한 선교사님을 모시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한폭탄 같아 시침 돌아가는 모습, 사랑 평화는 지난 시대 유물처럼 녹슨 골동품인 걸까 이 먹구름은 하늘의 한숨, 가뭄 든 이 땅에서 멸종 중인 사람이란 감은 버려진 아기를 덮어놓은 담요까지 벗겨 인간은 자신의 부패한 몸을 그 담요로 싹 덮어 봄까지만 살고 죽은 약자들의 살점, 그 살점은 봄이 끝났음을 알리며 벚꽃처럼 날려 서로 물고 뜯고 모자라 다 뜯긴 놈을 묶고 질질 끌고 다니다가 또 길길거리며 웃고 인간은 사랑을 굶어 그래서 말라만 가는 우리의 미래, 살며고 떨어진 것도 핥아 우린 그냥 돈 버는 기계, 가득 채워진 금고 그래서 막혀버리는 숨통, 애들은 유서에 꿈꿔라고 적고 목숨을 끊고 어른들은 애들이 흘린 피를 또 무기력하게 쓸고 국가는 죽음의 흔적을 감추려고 또 소리 지른다 불꺼 금방 터지고만 같아 사건이 터지고만 같아 하루하루가 단지 폭발하기 위한 준비 과정 같아 우린 모두가 강자의 존재 멈추지 못하니까 인간들은 맑은 물을 듣지 그냥 빨간 물을 갚아 날씨가 죽고 나서 달라진 것은 대체 무엇인가 세계 지도가 온통 킬링 필드가 되도록 될 것인가 시한폭탄 같은 인간이 사는 지구 당신은 안전한가 죽어가는 자들이 지금 바라는 건 대체 무엇일까 휴전 협정으로 우린 더 많이 전쟁했지 민중의 쌀을 뺏기 그 쌀로 산 큰 배지 그건 전시머리처럼 빛나 이게 대한민국의 민낯 난 느껴져 고 김광석의 곡들이 내뱉는 짙은 한숨 5월의 권양숙 손잡은 고 김대중의 오열의 뜻 절대로 놓지 말게 난 그 양반이 주고 간 평화의 끈 53만 4,360시간 동안 기다린 꿈 단 11시간의 이상 가족 상봉은 정말로 너무 짧군 아들 취업 전쟁 엄마 나 이번에도 못 가 명절에도 아들 못 봐 이상 가족 같은 자식 농사 치열한 예물 예단 전쟁 군사 아니 재산공사 한여름에도 차가운 시선들 때문에 독거 노인들은 통사 한 명 키울 때에 3억 8천만 원 결국 중절되는 임신 장기 거래되는 밀실 소녀가 성을 팔고 있는 춤실 이건 야수처럼 날카롭게 달려든 물질 만능의 총탄 내게 필요한 건 야수를 물리치는 내 어머니의 콧감 금방 터지고만 같아 사건이 터지고만 같아 하루하루가 단지 폭발하기 위한 준비 과정 같아 우린 모두가 각자의 존재 멈추지 못하니까 인간들은 맑은 물을 듣지 그냥 빨간 물을 갚아 날씨가 죽고 나서 달라진 것은 대체 무엇인가 세계 지도가 온통 킬링 필드가 되도록 될 것인가 시한폭탄 같은 인간이 사는 지구 당신은 안전한가 죽어가는 자들이 지금 바라는 건 대체 무엇일까 인간의 귀는 2개 더 많이 들어줄 수 있게 인간의 팔은 2개 더 많이 안아줄 수 있게 인간의 발은 2개 다가가 안아줄 수 있게 손가락 5개 너와 내가 깍지 낄 수 있게 인간은 만들어낸다 둘이 합쳐 하나 10개월 동안 숨죽이며 고대하던 만남 이제 방금 태어난 인간의 모습을 보라 팔과 다리가 2개 내 엄지를 잡는 손가락은 5개 내게 주신 이도 귀로 더 많이 들어주고 싶고 내게 주신 이도 발로 더 많이 안아주고 싶어 내게 주신 이도 발로 더 많이 다가가고 싶고 다가가서 난 나의 적들과 깍지 끼고 싶어 내게 주신 이도 귀로 더 많이 들어주고 싶고 내게 주신 이도 발로 더 많이 안아주고 싶어 내게 주신 이도 발로 더 많이 다가가고 싶고 다가가서 난 나의 적들과 깍지 끼고 싶어 전쟁
반갑습니다. 서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좀 여기 안 하고 좀 가까운 데서 할게요. 괜찮죠? 예, 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착해요. 자, 영상 괜찮았나요? 예, 저는 어디 선교사냐면요. 저는 소년원과 교도소에서 음악 치료를 하는 선교사예요. 그래서 사실 보시다시피 좀 제 노래에는 이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제 노래가 방송에 나오진 않고요. 여러분 제 노래 많이 들으시기 위해서는 이제 교도소를 오셔야 되는데 안 되니까 오늘 노래도 몇 곡 준비를 했고 또 좋은 설교도 준비했습니다.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는 경기도 안산에 있어요. 우리 교회는 소년원 출원생들과 미혼모들이 오는 특수한 교회예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을 하게 됐을까? 어떻게 해서 선교사의 일을 하게 됐을까? 오늘 특별히 긴 간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게 뭐냐면 굳이 제자를 하려고 갖고 나온 제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제 어릴 때 얘기가 있어요. 그걸 읽어드리면 짧은 이야기인데요. 이걸 읽어드리는 것으로 저의 사명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PPT 중에서요, 첫 화면 보여주시면 제 중학교 때 사진을 제가 하나 갖고 왔어요. 그거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괜찮죠? 네, 저런 애들이 이제 나중에 15년 뒤에 뭐가 되냐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처음 칼 찔렸던 게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지만 처음 칼 찔렸을 때는 많이 놀랬죠. 근데 처음에 많이 다쳤어야 되는데 물론 다쳤어요. 근데 너무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나중에 더 기고만장해진 거예요. 처음에 혈관이 6개가 끊어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를 꼬매는 선생님이 해준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학생, 너 옆구리에 혈관이 6개나 끊어졌어. 허파 바로 옆까지 찔렸다고. 1cm만 더 찔렸어도 너 허파가 뚫려서 죽었을 거야. 너 왼쪽에 턱 찔린 거 말이야. 너 진짜 운이 엄청 좋은 놈이야. 이따가 성형외과 선생님이 와서 봉합할 때 말해주겠지만 이건 진짜 1cm도 아니야. 정말 약간만 아래를 찔렸으면 바로 목구멍이야. 너 죽었다가 산 거라고. 어머니가 도착하셨다. 말 한마디 없이 내 발을 잡고 바닥에 주저앉으셨다. 난 정말 숨고 싶었다. 아주 긴 시간 어머니는 그렇게 쭈그려 앉아서 기도하셨다.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응급실인데 이상하게 나지막한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선명하게 들렸다. 정말 다행이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보다 수술 중이어서 어머니를 똑바로 볼 수 없다는 거, 그게 정말 다행이었다. 수술이 끝나고 나서야 일어선 어머니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기업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딱 3가지를 말하고 싶다. 첫 번째, 나는 쓰레기였다. 두 번째, 쓰레기였기 때문에 재활용의 대상이 되었다. 세 번째, 나 같은 쓰레기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모든 천연 자원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자원이 될 마지막 시대가 온다. 괜찮지 않아요? 저는 이런 거요 있잖아요. 내 작문 실력이 이 정도가 안 돼요. 하나님이 팍 쳐갖고 삭삭삭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제 별명이 삐딱이였어요. 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제가 이렇게 삐딱하게 서 있으면 진짜 잘 어울려요. 제가 이 교회 앞에 이러고 있잖아요. 내가 선교사인 거 진짜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죠?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자꾸 나한테 야 삐딱이 너 일로 와봐. 그러면 왜 자꾸 삐딱이라 그래요? 야 삐딱이 너 왜 째려봐? 제가 언제 째려봤다 그래요? 나는 제가 진짜 불량품인 줄 알았어요. 난 왜 이렇게 만들어졌지?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기침했나? 왜 이렇게 눈이 찢어졌지? 애취 이렇게? 왜? 난 왜 이렇게 누구를 째려볼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학창시절을 이렇게 보내다가 제가 24살 때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군대를 갔다가 단체생활 부적응이라는 판정을 받고 정신병원으로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제가 2달 동안 살면서 예수님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퇴원을 하고 저는 소년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소년원에 묶여간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아시겠죠? 선교사가 되어서 갔어요. 그때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뭘 알게 됐냐면 나는 내가 삐딱한 게요, 굉장히 내가 불량품이라서 이렇게 삐딱한 줄 알고 살았어요, 그동안. 그런데 제가 소년원 설교를 하면서 알게 된 게 있다고요. 뭐냐면 나는 내가 삐딱한 게 불량품이라서 삐딱한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나는 불량품이 아니었어요. 나는 삐딱한 곳에 보내갖고 누군가는 삐딱하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삐딱하게 만든 나는 정품 중에 정품이었다는 거예요. 한정판. 뭔 말인지 알겠죠? 이상한 박수 한번 쳐야죠. 네. 한정판. 여러분, 성경 전체 중에서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하신 질문이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처음 한 질문이 뭐냐면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의 어디는 히브리어로 I라고 합니다. I. 근데 이 I의 뜻은요, 신께서 지정한 장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풀이해 보면 네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은 너는 내가 지어준 너의 모습 그대로 내가 너에게 준 그 자리에 서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모습 그대로 내게 주신 그 길을 걷는 겁니다. 남의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는 꿈이 다 달라요, 그렇죠? 예. 특별히 오늘 필 워십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모인 가운데 있어요. 어릴 때는 꿈이 다른데요, 좀 시간이 지나면 꿈이 비슷비슷해지는 걸 우리가 느끼게 돼요. 어떤 차를 타야지, 연봉은 얼마를 해야지, 이런 것들이요. 이상하지 않아요? 비슷한 신발을 신고 똑같은 북극 잠바를 입고 똑같은 이상향을 향해서 똑같은 프로세싱으로 똑같은 보폭으로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걸어놔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인간일 수 있어요? 이거는요, 로봇이에요, 로봇. 아닌가요? 프로세싱이 똑같고 생긴 게 똑같은데 그게 어떻게 해서요? 인간은 받은 비전과 나아가는 사명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라는 정체성으로 지어진 하나밖에 없는 마스터피스다, 이런 얘기죠. 말 진짜 잘해, 그죠? 무슨 얘기지? 이해되시죠? 정말 내가 원래 이렇게 똑똑하진 않고요. 지금 내가 뭔가 잘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좀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뭘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뭐 음악 치료도 하고 이러는 사람이다 보니까 음반 제작을 좀 해요. 물론 제가 이렇게 무대를 막 하거나 그런 타입은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의 얘기는 좀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힙합 좋아하세요? 근데 굉장히 어색하긴 해요. 교회에서의 힙합은 시간이 가도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 힙합을 듣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여기 앉으셔가지고 푸츠 핸섭을 하면 안 돼요. 그건 하수들이 나는 거예요. 진짜 힙합을 듣는 사람은 손 안 올려요. 보통 이렇게 끄덕거려요, 이렇게. 일단 그리고 여러분처럼 정자세로 앉아있잖아요. 힙합 듣는 사람은 약간 늘어져야 돼요. 이런 게 약간 이렇게 늘어져 보세요. 예, 그렇죠. 예, 이게 찬양, 이게 흑인 같아요. 자, 늘어져갖고 비트가 나오면 그냥 이렇게 끄덕거리는데 무표정이 중요합니다. 힙합 할 때 많이 웃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약간 무표정하게. 이제 힙합은 네 박자 음악이에요. 쿵치빠 쿵쿵치빠, 이게 네 박자 음악인데 맨 끝에 빡 할 때 입술을 씩 올려줘요. 그러면 완성돼. 이렇게 쿵치땅쿵쿵. 그 노래가 딱 끝나요. 노래가 끝나면 뭐 딴 거 하지 마세요. 원래 힙합은요, 약간 우리나라에선 지금 약간 와전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힙합은 원래는 그 사람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죠? 퍼포먼스를 본다기보단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메시지에 공감했다면 그냥 박수 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돼요. 노래가 딱 끝나면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가르쳐 드리면 꼭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건 뭐냐면 이게 악마란 뜻이에요. 데빌, 뿔 달린 악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랑은 다른데,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데빌인데 내가 지금 이제 기도문을 내가 쓴 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랩으로. 근데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거기 인트로라는 비디오 있을 거예요. 그거 우리 한번 하고, 조명은 안 끄셔도 돼요. 제가 보이게 갖추고 왔거든요. 예, 인트로라는 노래 한번 틀어주세요. 나오나요? 나온다. To the city. 자, 끄덕거리세요. 웃어요. 예. 비틀비틀거리는 세상 속에 미끌미끌거리는 유혹의 노래, 등지고 주만 보는 날 보고 놀래. 동네방네 외칠래 내 사랑 고백. 난 칼비 마티는 잘 몰라도 주께서 주신 리듬 속에서 네 나노
난 뒤죽박죽인 것 같아도 나는 예술을 입체로 그리는 청년 피카소. 비트 위를 달리는 믿음의 마라토너. 난 다리는 절어도 절대로 믿음은 안 절어. 완전로 목표로 주님께 내 청춘을 걸어. 수천 번 넘어져도 위로서 먼지를 털어. 사탄의 목소리가 내 소리를 막질 때론 거칠은 세상에 섞여서 비틀거릴 때도 예수와 함께라서 난 가슴이 두근대고 환상을 보고서 섬기는 요셉 같은 태도. 아마 예. 여러분 지금 싹 다 표정이 어떤 줄 알아요 지금? 노래를 딱 시작하니까 노래 끝나니까 요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한국 더 해요? 아니면 바로 설교해요? 어떻게 해요? 한국 더 해요? 사실 내가 지금 너무 하고 싶어요.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만난 게 진짜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야 진짜 오늘 노래를 한 곡 더 하고 싶네요. 제가 사실 두 곡을 갖고 왔는데 어떤 노래 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넌 너무 예뻐라는 트랙을 갖고 왔어요. 내가 한 5년 전에 만든 노래예요. 근데 이게 창세기 얘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게 이제 어떻게 영어로는 God so that it was good. God so that it was good. 이게 이제 영어 성경 보면 써 있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이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러다가 이제 그 남녀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를 보면서 와, 야 너만큼 이쁘면 진짜 하나님이 네 만들고 좋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나쌤 멋있죠? 이런 내용인데 이제 이 노래를 부를 건데요. 내가 이거를 1년 전부터 1년 동안 안 불렀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2절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난 네가 만든 김치만 먹을 거야. 난 너의 난군.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왜 이거를 못 불렀냐면요. 제가 딸을 낳았어요. 1년 전에. 딸을 출산했는데 딸을 낳고 보니까 그 노래 못 부르겠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왜 김치는 여자 만든 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부터 막 무슨 막 말씀 볼 때 돕는 배필이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다 그러면 그럼 내 딸이 누굴 돕기 위해 태어났다고? 뭐 이런 이상한 감정이 들면서 못 부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성경적인 근거를 하나 찾아내가지고 이 노래를 다시 이제 부를 건데요. 일단 요거는 확실히 합시다. 우리 집은요 김치 안 담궈 먹어요. 그리고 전 지금요 여자만 김치 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류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본론을 얘기하자면 돕는 배필이다의 돕다는요 어떤 말하자면 좀 은어를 사용하자면 꼬봉이 되거나 비서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다의 돕다는 히브리어 원어로 에체르를 씁니다. 에체르. 이 에체르라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나의 구원 되시는 주여, 이때 에체르가 사용됩니다. 절제절명의 순간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돕는 하나님을 그 돕다가 에체르예요. 나의 도움 되시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게 에체르라고요. 그러니까 그 에체르가 단순히 정말 비서 같은 일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주장하는 건요, 여자도 남자도 그 생명의 근원과 신비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가사에는 옛날에 그렇게 적었네요. 자, 어쨌든 우리 집은 종갓집 김치를 먹습니다. 자, 넌 너무 예뻐했는데 거기에 제가 가로를 쳐왔어요. 그래서 그 가로는 같이 하시면 되고요. 영어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청년들은 영어가 나오면 약간 토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괜히 따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하다가 마이크 드리면 여러분 그냥 흘리세요. 어차피 마이크는 나한테밖에 없어서 여러분 목소리 안 들려요. 그러니까 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넌 너무 예뻐 한번 틀어주세요. 자, 바로 안에 있는 가사를 따라하시오. 자, 끄덕거리세요. 너무 예뻐. 예. 넌 너무 예뻐서 기분 나빠. 미소가 공격이 돼서 날아섰어. 이상에 흐리다 모두가 다 너만 선명히 보이잖아.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요. 내가 멍하니 여자 옷을 구경해요. 몰라요 내가 지금 뭐랬는지. 넌 몰라 내가 얼마나 설레는지. 넌 밥을 먹을 때 오물오물거려. 그럼 난 웃을까 말까 머뭇머뭇거려. 그럼 날 보고 너는 크게 웃어버려. 넌 내 이상형이야. 보여. 그네 한번 타고 가자. 늦었지만 집에 데려다 줄게. 문 앞까지만. 내 손을 묶고 또 내 입술까지만. Go my kiss, yeah, I'm yours. 주님께 감사 해봐요.
팝하게 영어 흘리세요. 흘리세요. 주님께 다시 한번 팝하게 흘리면 돼요. 나처럼 I know that is God, so that it was so good, yeah. I know that is God, so that it was so good, yeah.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나도 묵뚝뚝하게 그냥 밥 없어. 어떨까 너랑 나랑 산다면 어쩌지 그래도 계속 반하면 네가 야한 속옷을 입는다면 나는 놀란 척할 거야. 이쁜 남편 할머니 됐어도 입으라고. 너는 백발이 섹시해서 이쁘다고. 김치는 네가 담근 그것만 먹고 난 너의 난군. Stop it. 상상하니까 나 멍청해져. 아니다 계속 할랜다 뭐 어땠어. 내가 정한 가훈은 사랑이야. 까불지 마라 내가 가장이야. 내가 정한 대문은 빨강이야. 까불지 마라 내가 대장이야. Come on. 주님께 더 크게 팝하게 yeah. 이제 난 알겠어 그 말뜻. 감사 yeah. 팝하게 이제 난 알겠어 그 말뜻. So that it was so good, yeah. I know that is God, so that it was so good, yeah. I know that is God, so that it was so good, yeah. 이제 푸츠 연습할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노래 할 때는요. 몇 번이 노래 재밌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뭐 기분이 어땠든지 간에 제가 되게 좋았어요 지금. 예, 좋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지금 말씀드렸나요? 아직 말씀 안 드렸죠? 예, 제 두 번째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설교 제목을 한번 볼게요. 따단 따단단단단 빰. 띠로리. 이게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띠로리를 띠로리 이렇게 읽는 사람은 없다고요. 띠로리는 보통 음을 넣어요. 띠로리 이렇게. 이게 뭐냐면 모르던 걸 알았을 때, 오해가 풀렸을 때,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해를 돕자면 이런 거지. 저기 내 친구가 내 친구 아닌 누군가가 날 째려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죠. 쟤는 왜 이렇게 날 째려보지? 쟤 왜 이렇게 인중이 교만하게 생겼어? 왜 째려봐? 물어봐야 되겠다. 야, 너 왜 자꾸 날 째려봐? 나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띠로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모르던 걸 알았을 때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오늘 오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오해는 왜 생긴다고 하냐면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요. 어떤 책에 보니까 오해는요 대면 지식이라는 게 없을 때 생긴대요. 이 지식의 몇 가지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대면에는요 세 가지가 있는데 따라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관찰 지식. 이 관찰 지식은 뭐냐면 책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제 책을 사서 읽는다고 저를 아는 건 아니란 얘기죠.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피카소 아세요? 이게 바로 관찰 지식입니다. 그렇죠? 네, 관찰 지식이에요. 이게 바로 관찰 지식은 당연히 오해가 있죠. 여러분 예술을 안다는 것은요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영적인 동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목회자도 마찬가지. 그리고 어떤 성경학 박사도 마찬가지. 그가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그가 천국에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이죠. 관찰 지식엔 오해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지식은 뭐냐? 따라합니다. 절차 지식. 절차 지식은 몸을 움직이는 지식이에요. 근데 이건 허점이 있어요. 짝꿍이 없어요. 혼자만 움직여요. 뭐 등산하는 거, 뭐 밥 먹는 거, 발 닦는 거 혼자 하잖아요. 이게 바로 절차 지식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혼자 달리기를 합니다. 내가 잘 뛰는지 못 뛰는지 몰라요. 그렇죠? 옆에 누가 있어야 내가 잘하나 아닌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절차 지식은 짝꿍이 없기 때문에 몸을 움직여서 익히기는 해도 그게 뭔지 잘 모릅니다. 이게 바로 절차 지식이에요. 허점이 있죠. 자, 마지막 따라합니다. 대면 지식. 이 대면 지식은 말 그대로 만나는 지식이에요. 이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자, 복습 한번 하죠. 영어 공부하는 거 관찰 지식일까요? 대면 지식일까요? 대면 지식입니다. 그렇죠? 그 선전도 있었잖아요. 왜 영어 공부를 이서진 씨가 하신 성경 그 광고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영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관찰 지식으로. 근데 미국인을 딱 만나니까 머리에서 막 분수가 나와요.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관찰 지식이랑 대면 지식이랑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런 거 배우죠. 막 Hi,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거 근데 실제로 잘 안 써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합니다. 너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전 정말 좋아요. 너는요? 보통 흑인들은 이러죠. 중에 손 넣고 What's new? 이렇게 하시죠. 실제로 만나보면 우리가 관찰 지식으로 배운 것들이 많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만나봐야지 아는 겁니다. 실제와 관찰 책으로 본 건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복습. 태권도 겨루기 하는 거, 이거 절차 지식일까요? 대면 지식일까요? 대면 지식이죠. 절차 지식은 짝꿍이 없잖아요. 혼자서 샌드백을 친다면 그건 절차 지식이죠. 근데 겨루기를 하는 것은 대면 지식입니다. 대면 지식은 오해가 안 생겨요. 슬로건 정리합니다. 대면 지식의 부재 때문에 오해가 생깁니다. 대면 지식의 부재 때문에 오해가 생깁니다. 딱 한 번만 더 할게요. 대면 지식의 부재 때문에 오해가 생깁니다. 대면 지식이 뭔지 좀 더 설명하도록 하죠. 제가 한 번은 시애틀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 가면 이제 한인들이 있는 곳에서 한 거예요.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한인 청년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 2세들은 거기서 태어나신 분들은 사자성어를 못 알아들어요. 사자성어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뭐 노상방뇨 이런 걸 설명해 줘야 돼요. 퍼블릭 피 뭐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날 제가 원고를 이제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뭐 어려운 단어를 한국말로 이제 바꾸고 있었는데 바꾸고 있는데 여기가 뜨끈뜨끈한 거야. 이렇게 보니까 저기 끝에 흑인 여자 하나가요. 입술을 이렇게 비엔나 소시지 이렇게 해가지고 콘로우를 따고 이러고 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내가 너무 쫀 거예요 그날. 왜 쫄았냐면 여기 힙합 종주국이잖아요. 미국인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내가 이제 노래를 두 곡 하고 설교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날도. 근데 랩을 해야 되는데 흑인 여성이 나를 보는 가운데 이걸 한다는 게 뭔가 이런 기분인 거죠. 나이지리아 사람이 노란띠 메고 격파 준비하는데 한국인 사범이 저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근데 했어요. 약속된 거니까 랩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막 다 했어요.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기도회까지 한 2시간에 걸쳐서 너무 뜨거운 시간이었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내 원고를 정리하고 가방을 싸고 있는데 분명히 저 여자가 나한테 온다는 게 느껴져요 지금. 한인들이 모였는데 저 흑인은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오는 거여서 이거 있죠 막 봤는데 못 본 척 하는 거 알아요 이렇게? 근데 오더니 내 어깨를 툭 쳐요. 그래서 What's up? 근데 이 여자가 완전히 한국말로 뭐라는 줄 알아? 완전히 한국말투로 성교사님 너무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이거 완전 한국 교회 거예요. 이게 미국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랑 한국 교회가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닌데요. 한국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봐주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뭐 이런 게 가능하지만 미국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대부분이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그냥 그 사람은 직무 수행을 잘한 거기 때문에 박수를 쳐주는 정도예요. 여러분 식당 가서 밥 맛있다고 여기 사람이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거죠. 근데 성교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거 완전 한국 건데? 그 보니까 이름표를 보니까 뭐라고 김지숙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한국 이름이 있네요? 자기 한국 사람이래.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엄마가 흑인인데 얘는 온통 엄마만 닮은 거예요. 근데 얘가 얼마나 토종이냐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 꿈은 전라도에서 청국장집을 여는 거예요. 얘가 식품 쪽 공부를 하는데 청국장처럼 완벽한 식품이 없대요 지가. 그래서 이걸로 내가 청국장을 끓여 팔면 얼굴색도 까마니까 팔면은 마케팅이 잘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야, 너 진짜 신기한 애다. 그리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옆에 흑인 청년들이 지나갔어요, 옆에. 근데 흑인 청년들은 약간 랩인지 아닌지를 막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막 돌아다니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별 뜻이 없어요. 걔네들 말이. 그냥 이런 거예요. 뭐 너 라면 먹을래 안 먹을래 파송송 파송송 뭐 이런 걸 거예요. 근데 지숙이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하냐면 그걸 보고 이러는 거예요. 아 성교사님 막 귀를 막아요. 성교사 흑인들 너무 시끄러워요. 지 흑인인데 난 그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보세요. 멀리서 왔을 땐 어때요? 오해가 있죠. 웬 흑인이 여기 와 있어? 그렇죠? 만나보니까 대면 지식으로 만나니까 어때요? 얘처럼 토종이 없다니까. 이게 바로 대면 지식이에요. 한 번은요 제가 볼리비아에 있었어요. 볼리비아에서 있다가 칠레로 넘어가야 되는데 볼리비아가 이제 남미에 있는 나라예요. 내려가야 돼. 브레골이라고 아시죠? 지진이 많이 나는 지역. 칠레가 지진이 나서 공항이 잠긴 거예요. 폐쇄가 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 비행기를 바꿔서 브라질로 넘어갔어요. 근데 그때 나랑 후배 전도사 2명 있었거든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브라질로 간다는 게 계획엔 없었지만. 왜냐면 여기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럼 내 마음 알 거예요. 축구하면 삼바 축구 아니야, 브라질 축구. 그냥 거기 가면 막 그 카니발이라고 하잖아요. 그 여성분들 가리비 2개 이렇게 해서 이걸 볼 수가 있다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래서 야 이거 좋다. 그래서 전도사들한테 그랬어요. 야 형 가면 그 카니발 하시는 분들이랑 사진 찍을 테니까 이쁘게 좀 찍어줘. 우리 아내한테는 거짓말해. 막 이런 막 생각을 했어요. 딱 내렸어요. 막 난 들떴지. 그 있잖아요. 축구 방송 보면 축구 막 호날두 같은 사람이 빵 차면 그 공이 쫙 막 가면서 그 아름다운 브라질 여성이 뭐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야 그걸 볼 수 있구나. 간 거야. 딱 공항에 내렸어요. 그런 여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약간 좀 삐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호텔에 가서 호텔보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호텔보이야, 야 그 카니발 하는 여성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 나 공연을 좀 보고 싶은데.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 한국에서 왔어? 나 한국에서 왔어. 어디 북쪽에서 왔어? 아니 나 남쪽에서 왔는데 왜? 이상하네. 남쪽에 너 대한민국에서 왔다고? 대한민국에서 온 남자가 이쁜 여자를 왜 브라질에서 찾아? 내가 언제 이쁜 여자 찾았어? 이쁜 여자 찾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야. 내 말은 이제 카니발하는 그런 공연을 내가 보고 싶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데 왜 대한민국 남자가 이쁜 여자를 여기서 찾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너 일진이라고 뭔지 아냐? 너 왜 괴롭혀 나를? 그런 말이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난 지금 되게 이상해. 대한민국에 사는 남자가 브라질에 와서 이쁜 여자를 찾고 있어. 난 정말 이상한 게 있어. 뭐냐면 야 니네 나라 가서 찾아. 니네 나라 여자들은 다 인형 같잖아. 이러는 거예요. 인형 같대요 여러분들이요. 사탄의 인형도 한 깜짝. 내가 막 따졌어요. 야 내가 한국에서만 내가 30년 이상을 살았는데 한국에 인형이 많지 않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구글에다가요 코리안 거리라고 검색해서 날 보여줬거든요. 어떤 화면이 나왔는지 아세요? 난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보여줄게요. 자 다음 화면. 이게 코리안 거리예요. 이게 국제사회가 알고 있는 한국 여성의 기본이라고요. 코리안 맨이라고 쓰면은요 공유 같은 분들 막 나와요. 그럼 나 같은 사람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얘네가 뭐라고 하냐면요, 너네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돈이 많길래 그렇게 반찬을 5가지 6가지씩 먹냐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얘네는 뭐 한국 드라마, K-pop 스타 이런 거에서만 우리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대면 지식의 부재인 거예요. 대면 지식이 없으면 저게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이게 바로 대면 지식의 부재입니다. 이렇게요 남들이 오해하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 오해할 때도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저 이제 남자잖아요. 이렇게 나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스스로 샤워한 직후에 내가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샤워하고 나오면 괜히 머리털도 없는데 이런 거 해요. 그리고 막 우리 아내가 내가 아내 부를 때도 그냥 평소에는 지혜야 이렇게 불러요. 근데 샤워하고 나오면 꼭 지혜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도. 근데 난 남자니까 여자분들이 더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몇 가지만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내가 관찰하기로 여성들은 스스로 뭘 오해하냐면요, 이런 거. 길이 이렇게 8차선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은 남자들은 저기 있는 친구가 발견했으면 그럼 어떻게 부르죠? 민철아! 야 민철아! 어디가? 안 들려 꺼져!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여성분들은요 저기 멀리 있는 친구를 만나면 자기가 돌고래인 줄 알아요. 그죠? 그죠? 이거 왜일까요? 이거 왜일까요? 내가 아는 여자 중에 민지라고 있는데, 여기 민지 있으면 미안해요. 있으면 진짜 어떡하지? 민지라고 있는데요, 얘가 성교회를 하는 애예요. 근데 민지가 얘가 다 좋아요. 신앙도 좋고 하여튼 다 좋아요. 근데 얘가 이상하게 자기 이름을 3인칭으로 부르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민지잖아. 그러면 남자친구한테 이러는 거지. 민지 배고파 뭐 이러는 거야. 야, 나 배고파 그러면 되잖아. 민지 배고파. 하루는요 SNS에 보니까 자기 손에 사탕 지어갖고 이렇게 찍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민지를 위한 선물. 이게 뭐야? 여러분 중에 혹시 자기 이름을 3인칭으로 부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를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 이름이 서종현이에요. 근데 제가 와갖고 안녕하세요 서종현입니다 이러면 되죠. 근데 종현이가 설교한다 막 기도해요. 근데 제가 드럼을 딱 멋있게 딱 멈춰놓고 이제 멘트 해야 되잖아요. 딱 멈춰놓고 종현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별로죠. 예. 이게 바로 대면 지식의 부재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대면 지식의 부재예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대면 지식의 부재 때문에 오해가 생깁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 다음 화면. 짠. 자, 제가 위에 줄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밑에 줄 읽으세요. 읽겠습니다. 성경을 관찰 지식으로 알면, 예, 성경을 진짜 찰지게 하시네요. 성경을 관찰 지식으로 알면 굉장히 곤란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두 글자로 이렇게 불러요. 이단. 자, 여러 가지 이단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 성적인 얘기랑 결부될 수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지금 불건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미만 전달하는 마음으로 신천지에 대해서만 잠깐 다루도록 하죠. 신천지는 어떤 관찰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예요.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 때문에 14만 4천 명을 모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14만 4천은 액면가 그대로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 안에 12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한 숫자를 나타냅니다. 12지파, 12제자 다 같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아요. 12광주리가 남았다는 뜻은요, 이 뜻은 12명을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라 모두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14만 4천은요 12지파가 12,000명씩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지파를 다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이고요. 7장 9절에 가면 이방 민족이라고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관찰지식으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집착을 하게 돼요. 관찰지식으로 보는 거죠.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관찰지식의 오해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요건 여기서 넘어가고요. 두 번째 한번 보죠. 다음 화면. 다음으로 볼 것은 성령에 대한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제가 위에 읽을 테니까 여러분 밑에 있습니다. 성령을 절차지식으로 알면, 여러분 성령은요 마술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은요 하나님을 인격으로 알게 하시는 행동력이에요. 성령은요 어떤 한 사람이 무대 위에서 이용하는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아픕니다.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면 병원에 가야 되나요? 두 개를 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하다가 사람 죽죠? 봤죠? 성령의 임재를 구한다고 기도하다 죽여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기도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죠. 그런데 그분들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의학 기술 자체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라고요. 예,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지혜를 자신의 시각으로 가두고 있는 겁니다. 자, 폭탄이 떨어집니다. 저 지금 피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피해야죠. 폭탄 떨어집니다. 살려주세요! 죽어요. 차라리 나의 다급한 뜀박질을 기도로 받아주신다는 확신이 성령의 임재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우리가 성령을 대할 때 마술로 보는 것은요 정말 무책임한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수하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면 다 주십니다. 맞아요? 틀립니다. 해볼게요. 주님, 대마초가 필요합니다. 안 줘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우리가 500원짜리 기도를 넣으면 500원짜리 은혜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게 성령의 임재라고 믿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싼 농도의 기도를 넣어도요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성령은요 우리에게 어떤 자판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눌림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억압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연단도 주시는 진정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라는 사실이죠. 예,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시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는 도구인 것이죠. 청년들과 모여서 이런 기도회를 해요. 그러면요 청년들은요 한 손에 도끼 같은 걸 들고 다녀요. 주님, 저는 이 길로 갈 거예요. 이 길이 제 길이에요. 전 연예인이 될 거예요. 전 얼굴이 이쁘니까요. 이러면서 여길 막 봐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다가 길을 내놓을 수 있어요. 여기가 네 길이야. 아니거든요. 전 여기로 갈 거거든요.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가려져 있던 그 안개가 거쳐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모습 그대로 내게 주신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줄로 압니다. 예,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얘기할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연간 300회 정도의 강의를 해요. 그중에 5번 정도는 정말 이상한 일을 겪거든요.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한 번은요 대학교 동아리 연합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기독교 동아리 연합이에요. 여길 갔는데 이 단체의 그 대표 간사가
그 절차 지식으로 하나님 성령을 만난 거예요. 절차 지식이 뭐라고요? 짝꿍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얘를 안 만나준 거예요. 자기 혼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알겠죠?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내려갔는데 이 간사님이 와갖고 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옵니다. 뭔 얘기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느낌이 와요. 성령님께서 지금 제게 말씀하십니다. 굳이 그 얘기 할 필요 없거든요. 진짜 그렇다면 그냥 얘기하면 되지. 왜 굳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성령님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불을 끄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선지자라도 된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그 불이 꺼졌어요. 난 그냥 그까진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손잡고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합니다. 내 친구만 중보하지 마세요. 우린 모두가 다 하나님 안의 가족입니다. 우리 식구를 중보한다고 생각하고 모두와 함께 기도하세요. 손에 잡히는 대로 기도하세요. 이상한가요? 안 이상하죠. 여기까진 괜찮다고 했는데 뭘 하는 줄 아세요 마지막에? 여러분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불을 켤 겁니다. 그때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이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배필입니다. 이거 실제 상황이에요 지금. 진짜 분위기 어땠을 것 같아요? 청년들 막 나가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결혼을 하고 싶었나 보지. 자기가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이 중에 내 짝이 있습니까? 라는 기도를 했나 보지. 근데 왜 그걸 공견하게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가진 사람은 위로 올라가서 사람을 찍어 누르지 않아요. 잘못된 거예요. 전 뭐까지 경험해봤냐면 이래요. 서성교사 내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인데 당신 교회 지어야 돼. 주머니 얼마 있어? 몇 천만 원 있지? 내가 다 알아. 성령님이 내게 얘기해줘서 막 찍어 눌러요.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위로 올라가서 사람을 찍어 누르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세워내게 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보면 그래요. 성령을 가진 자로서 누군가를 찍어 누르려고 한다면 그는 가짜라는 얘기예요. 성령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으로 알게 하시는 행동력인 것이지 누군가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어떤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무수히 많아요. 제가 한 번은요 금요철학 예배를 했어요. 그때 좀 단정하게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른들 설교였거든요. 설교를 하고 이제 내려갔어요. 근데 목사는 설교를 하는 목사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목소리별로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부흥의 스타일이 있고요. 두 번째는 S 발음이 강한 열정형들이 있어요. 세 번째가 유학파들이에요. 일단 S 발음이 강한 형들은 뭐 이렇게 좀 약간 권위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S 발음이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땅끝까지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삼손 성령 우리 계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뭔지 알겠죠?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유학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일반적인 그레이스가 아닙니다. 이 그레이스는 디벨롭 할 수 있는 그레이스예요. 뭔지 알겠죠? 예. 부흥의 스타일 어때요? 이러죠? 내가 지금 얘기하려는 사람은 부흥의 스타일이에요. 내가 이제 설교 끝내고 내려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 올라오셔갖고 날 칭찬을 하는 거야. 분위기 알겠죠? 칭찬을 하다가 갑자기 자기 새벽 기도 때 있었던 얘기를 해줘요 이제. 근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얘기가. 뭐라냐면 이래요. 막 이 표정도 으아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왔어요. 성령님이 그런데 성령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김 목사 너는 목자고 성도들은 양이야 양. 그러니까 이제 김 권사님은 이 김 목사가 김 권사님 부르면 하고 대답하세요.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얘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성령님이 왔어요 나한테. 그 박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박장로님 부르면 하고 대답하세요. 그리고 한번 불러봤어요. 박장로님. 그러니까 박장로님이 날 지긋하신 분 일어나셔서 그 성도들이 또 박수 쳐요. 나는 마음가짐은 맞아요. 좋아요. 그런데 좀 뭐가 절차 지식이라고 생각했냐면요. 그러니까 너는 목자고 성도는 양이다 그 말까지일 거예요. 근데 왜 이상하냐면 보세요. 세상 천지에 어떤 양이 하고 울어요. 양은 뭐 이렇게 울어요. 어떤 양이 털 깎이면서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양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양이 울음소리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절차지식이에요. 예, 많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믿고 싶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서 내가 일어난 것들을 뱉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 정말 오해가 심해요. 이거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놓고 나중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더니 내 길이 이게 뭔가요? 좀 이상하죠? 한 번은요, 제가 새벽 기도를 5일 동안 인도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도 교회를 인도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나갔는데, 새벽 기도 때는 뭐 간증이나 이런 거 이렇게 시끄럽게 얘기하기 뭐 하잖아요. 시끄럽다는 표현은 뭐냐면 좀 아침이니까, 새벽이니까 좀 강론을 하고 강해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내 얘기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청중들은 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지금. 알겠죠? 5일에 설교가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이 됐는데 메일이 하나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사람 서정현 선교사님께가 메일 제목이에요. 이제 좀 이상했어요. 딱 열고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는 5일 동안 선교사님이 뭐뭐뭐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아침 예배를 드렸습니다. 5일 동안 새벽 예배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어서 메일을 드립니다. 뭘까 보고 있었어요. 저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정답을 주셨어요. 당신이 바로 그입니다. 저 애가 둘이에요. 대한민국 1부 1처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절차지식으로 인지하는 거 정말 이거 불건전한 거예요. 여러분, 홍해선인가 기억나세요 혹시? 2014년도에 있었던 신종 무당이었는데요. 개신교예요, 이 여자가. 근데 얘가 2014년 12월 14일 오전 4시 30분에 한국 전쟁 나서 우리 다 죽는다 그랬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절차지식이에요. 자기만 하나님을 만나지 하나님은 얘한테 그런 계시를 안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동화적으로 보는 줄 아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SF적으로 보는 줄 아세요? 성경은 그렇게 보기 때문이에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저는요, 지금 소년원 출원생과 미혼모들이 오는 특수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교회는 없어야 되는 교회예요. 모든 교회가 공통으로 분단만 할 수 있다면 이런 교회는 없어도 돼요. 그렇죠?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에서 예수가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고 산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필요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교회가 어떻다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적인 모습 자체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성경에 나타난 예수가 만난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까요? 그게 왜일까요? 왜 우리는 지금 매춘부들을 만나지 못하고 미혼모들을 만나지 못하고 아픈 사람들과 과부들을 만나지 못할까? 왜일까요? 그들을 만나기는커녕 왜 우리는 문 열고 나가서 옆집 문을 두들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고 있지 않는 걸까요? 왜일까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동화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다큐라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동화처럼 보는 거라고요. 여러분, 동화 중에 이런 거 있죠. 잠자는 숲속의 공주라고 있어요. 얘가 16살이에요, 극 중에. 근데 얘가 마법 바늘에 찔려갖고 잠이 들어요. 얘가 16살이라고요. 16살 호르몬 분비가 왕성한 여중생이요, 이빨도 안 짰고 잠을 잤는데 100년을 자요. 갑자기 100년 뒤로 뛰어요. 얘는 116살이 됐어요. 근데 그때 16살이 된 어떤 다른 나라의 왕자가 100살 연상의 여자를 깨우러 갑니다. 백말 타고 막 이렇게 가요. 자거든요. 이제 이분에게 공주인지 누구인지에게 뽀뽀를 해야 돼요. 딱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뽀뽀를 하지? 아유, 이거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딱 갔는데 머리가 이렇게 있어요. 머리털이 이렇게 있는데 뭐지? 보니까 영지버섯이에요. 시간이 진짜 많이 지난 거예요. 그 뽀뽀하고 깨워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동화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본다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봐요. 실제로 성경은 어떠냐면요, 죄송스럽게도 지금 어딘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말씀드리면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녀 하나가 죽어요. 예수님이 가서 달리다쿰하고 깨우시는 부분 알죠? 예. 예수님이 거기 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얘 자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 숨 안 쉬잖아요. 죽었어요. 예수님이 또 그래요. 야, 자는 거라니까. 사람들이 또 죽었는데? 죽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또 그래요. 야, 잔다고. 니네 다 나가 있어. 야, 찍지 마. 나가. 다 나가. 그리고 혼자 남아요. 그리고 눈치를 살피다 이렇게 하시죠. 달리다꿈 살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건이요 실제로 벌어진다고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해할 만큼 죽었다는 걸 증명한 어떤 한 여자가 누워있다고 해봐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달리다쿰 했더니 살았다고요. 그럼 여러분은 여기 앉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는 걸 봤다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압박감이 올 거예요. 뛰어나가게 돼 있어요. 또 누군가 찍겠죠. 찍기는요. 어쨌든 대부분은 그것들이 사실이라고 믿어지는 순간 두렵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달리다꿈 우리는 그거를 그냥 동화로 보는 거야. 어떤 뭐 해리포터가 그 빗자루를 타고 나는 걸 영상으로 봤다고 해서 진짜 사람이 빗자루 타고 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관념적으로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지 믿지 않아요. 아닙니다. 다큐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몇 가지 증거 보여드리죠. 다윗이랑 골리앗이랑 싸웁니다. 이 다윗은요 나이가 한 고등학교 2학년밖에 안 돼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대머리야 하는 애들이 이렇게 죽잖아요. 걔네들 나이랑 얘랑 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그 단어를 해석해보면 고등학교 2학년에서 20살 사이예요. 그 정도 나이 되는 이 애가, 고등학교 2학년 애가 골리앗이랑 싸웁니다. 근데 이 고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은 누구간데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상황 파악을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그려요, 머릿속으로.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간데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너는 창갓 한 컴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여러분, 어떤 고딩이 이러고 싸워요? 어떤 고딩이 네가 새치기를 하였다.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정말 실제적으로 안 본다니까요. 여러분, 개신교에서 설교라는 거 간단한 거예요. 설교자가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계신 예수의 손을 잡고 나와서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뜬구름 잡고 끝내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한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이거 아니라고요. 성경의 사건이 실제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건 명시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렇게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30살밖에 안 되는 예수라는 청년이 산상수훈을 할 때 진짜 이렇게 걸어왔겠어요? 이렇게 원피스 입고 비둘기 몇 마리 해갖고 남자만 2,000명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남자 2,000. 그러면요 여자가 안 적혔다고 치면 4,000이죠. 그렇죠? 예, 아내가 있었다면, 그리고 애들이 한 명씩만 있어도 6,000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애를 한 명씩 안 낳아요. 주시는 대로 다 낳아요. 여기는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 많은 한 8,000명이라고 예상해봐요. 8,000명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팔복설교예요 그때.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8,000명이 있는데 마이크도 없는 상황에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그 당시에 열정적인 어투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을 SF로 봐서는요 우리에게 복음이 실제로 느껴지질 않아요. 우리가 왜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다른 줄 아세요? 교회에서 본 얘기가 사회랑 통용이 안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요, 저는 back to the gospel, 뭐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말하면 복음은 딴 데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복음은 과거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into the gospel이라고 생각해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자. 왜냐면 복음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죠. 삭개오가 죄인이에요.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그 당시에 매국노는요 하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을 팔아먹은 건 하나님을 팔아먹은 거니까. 근데 이 매국노가 예수님이 온 걸 보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죠. 예, 그렇죠? 봐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먹고 마시고 유숙하리라. 사람들이 삭개오가 너무 좋았을 거래요. 그랬을까요? 난 떨려서 죽어버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담배를 피는 고딩이라고 쳐봐요. 여러분들이 담배를 피는 고등학생인데 학교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어. 화장실에서 학생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는데 학주가 문을 벌컥 열더니 여러분에게 어깨동무를 딱 하면서 나 오늘 니네 집에서 잔다.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미화시키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는요 8등신 미남도 아니고요, 예수님은요 백마탄 왕자도 아니에요. 그는요 그냥 누더기를 입은 망자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숱한 시간 동안 광야를 걸어 다니신 망자라고요. 근데 그의 모습을 지나치게 마네킹으로 만들어 버린 건 우리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의 모습은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요 하나님을 인간으로 격화시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온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리할게요. 오해가 왜 생길까요?
대면 지식의 부재 때문에 생겨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 지식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에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린 하나님을 대면 지식으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해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대면 지식의 부재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인간을 만나서 살기 위해서 땅에 오신 그 사건을 뭐라고 하죠?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대면 지식으로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땅에 오신 그 사건이 바로 복음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대면 지식으로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예수,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복음을 믿는 자들을 우리는 두 글자로 성도라고 해요. 이 성도들이 얻은 것을 궁극적으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돌려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면 지식으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쪽인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 대면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의 삶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른 이유는 그 신앙이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았던 모습대로 살아내야 하는 운명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사명이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전 때가 안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라 해야만 한다는 사명감인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의 사건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다큐로서 왔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다음 화면.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개신교인들에겐 더더욱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몇 번 얘기해도 모자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몇 가지를 제 생각을 말씀드리죠. 자, 일단 보여주세요. 말씀을 끄지 마시고요. 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뭐였죠? 시몬입니다.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종적으로 셈족이에요. 셈족. 셈족은 그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이름족이고요. 영어로 바꾸면 네임족이에요. 이해되시죠? 셈이란 뜻은 네임이라고요. 이들은요, 이름 안에 그들의 역사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자, 에서라는 사람은 어떤 뜻이죠? 붉은 털이 있다. 또 야곱이라는 사람은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뭐 이런 그들의 어떤 히스토리가 이름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셈족들에게, 이 베드로 셈족이거든요. 이 셈족들에게 이름을 바꾼다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그렇죠? 정말 엄청난 뜻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바뀝니다. 베드로라고. 근데 그 밑에 그 베드로라는 뜻이 나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반석이자 교회입니다. 자,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교회의 역사를 쓸 것이다. 너는 나의 교회다. 이게 왜 엄청난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 있기 이전의 성전은, 이 말씀이 있기 이전의 회당은, 이 말씀이 있기 이전의 예배당은 벽돌로 지어진 건물이었다고요. 근데 이 말씀이 있고 이후부터는 복음을 가진 각자 개개인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된 거라고요. 엄청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얘기로 이름을 붙여줘 놓으시고 딱 한 번 불러요. 베드로라고. 이상하지 않아요? 복음서는 4개나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나 된다고요. 근데 4개 복음서 중에 딱 한 번만 베드로야라고 예수님이 불러요. 이것도 부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끄지 마시고 계속 좀 보여주세요. 부른 건 아니잖아요. 그냥 넌 베드로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육성으로 베드로야 부르는 거 한 번 나와요. 그럼 총 신약성경 전체에서 3번 나와요. 2번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거는 영이 되신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부르시는 거고, 육체인 예수님이 베드로야 부르는 건 딱 한 번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딜까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딜까요? 배신할 때예요. 볼까요? 자, 다음 말씀 여기입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여기 한 번 나와요. 정말 중요한 구간이겠죠.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너는 나를 배신할 거야. 근데 너는 교회야. 계속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가 현실에서 베드로와 살지 않았다면, 동고동록하지 않았다면 이게 못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배신할 거야. 그러나 너는 여전히 나의 교회야. 베드로야, 너는 나를 배신할 거야. 그러나 너의 배신은 너의 비본질인 두려움이 만든 것이지 너의 본질은 아니야. 너의 본질은 나를 사랑하는 제자라는 걸 난 너무 잘 알아. 너의 두려움이 너로 하여금 나를 배신하도록 만드는 거지 나는 알아. 너의 본질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 그러나 너는 나를 배신하게 될 거야. 그러나 나는 너를 오해하지 않아. 왜냐하면 너랑 같이 살았거든. 너는 본질적으로 나를 사랑해. 근데 너의 비본질인 그 두려움이 너로 하여금 나를 배신하게 만드는 거야. 나는 네가 나를 배신해도 너와 했던 약속을 철회할 생각이 없어. 난 너의 본질을 알거든. 왜냐면 3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 넌 여전히 나의 베드로야.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을 받았을 거예요. 살아오는 동안에 집회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많은 서원도 하셨을 거예요. 혹은 어떤 종류의 약속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켜지지 않죠? 우리는 마음에 부담이 돼요. 그러나 이 말씀으로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이라는 배경 안에 살고 있는 어떤 모습 때문에 경제적인 환경이나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를 사랑하는 그 근본적인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한 그 약조를 깨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여전히 돌보고 계신다는 얘기죠. 몇 가지 말씀만 더 볼게요. 다음 말씀. 자, 보겠습니다. 자, 요거요. 우리 반주만 좀 부탁드릴게요. 반주만. 얘기하기 편한 걸로 반주를 좀 깔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맨 마지막 멘트가 있어요. 유명한 멘트잖아요. 뭐라고 하죠? 다 이루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그냥 적혀있는 얘기는 없잖아요. 다 이루었다. 뭘 마감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할까요? 뭘 마감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뭘 했을까요? 굉장히 신학적일 것 같지 않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 바로 다 이루었다 전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탈진을 했다가요. 딱 눈을 떴어요. 근데 제자 요한이랑 어머니 마리아가 울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제 손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여 어머니 보세요 아들입니다. 어머니 그만 우세요. 맞아요, 나는 죽어요. 근데요 슬퍼하지 마세요. 이제 요한이 아들 역할을 할 거예요. 엄마 울지 마요. 요한이 아들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홀로 남겨질 자신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의탁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다음 말씀 볼까요? 자, 다음 화면. 또 그 제자가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어머니를 모셨답니다. 요한아 봐라 이제 너의 어머니다. 요한아 선생님 이제 죽어. 그런데 우리 엄마 울잖아. 좀 안아줘. 우리 엄마가 핍박받을 테니까 네가 좀 잘 좀 돌봐줘. 예수님은요 스스로가 부활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그 며칠 동안 손가락질 당할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는 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손에 못이 박히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교통사고 난 거 TV에서 보면서 마음 아프죠? 왜 아프세요? 많이 아팠을까 봐 아파요? 아니에요. 저 사람도 누군가의 아버지일 텐데, 또 누가 죽었구나. 저 사람도 누군가의 딸일 텐데, 지금 저 집은 얼마나 슬플까. 이곳에는 저보다 덜 산 분도 계시고 더 많이 사신 어른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슬픈 건 뭔가요? 살아가는 사람과의 이별이에요. 이거보다 극한 고통은 인간에게 없는 거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 딸이랑 아들을 놓고서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야, 너 네 아들 딸이랑 영원히 찢어놓을까? 그렇게 할까? 아니면 네 손에 못 박을까? 제가 뭘 선택할까요? 여러분이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너 네 아들 딸이랑 영원히 찢어놓을까? 더 이상 못 보게 해줘? 아니면 네 두 손 두 발에 너 못 받고 몸을 다 갈기갈기 찢을까? 어떻게 할까? 내가 뭘 선택할 것 같아요?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나 다치는 거 싫으니까 애들 데려가세요 이러겠어요? 아니죠. 아닙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은요 살아가는 사람과의 이별이에요. 느껴지세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한번 새롭게 보시죠. 다음 말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관념적으로 저 말씀에 대해서 손에 못이 박히고 몸이 찢길 거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이 예수라는 인간이 느끼고 있는 고통은 어떤 고통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는 점은 우리에게 굉장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겠어? 모르실까요? 성경에는요, 예수가 실제로 이 땅에 있었다는 증거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쓰게 된 경위를 잠깐 설명할게요. 그것으로 이 설교를 마치도록 하죠. 제가 어떤 장로님을요, 제가 이제 장로님을 간병을 했어요. 이분이 암투병을 하셨는데 나이가 꽤 많으세요. 그 간병을 하는 과정에서 이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기 어디야 뭐라 그래요? 이 몸이 다친 분들 가는 데 있잖아요. 물리학 병동이 아니고 정형외과 병동에 가면 자기 할머니가 입원을 해 계신대요. 거기 좀 면회를 가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는데 할아버지가 들어갔는데 너무 재밌게 노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권사님이랑 와서 난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난 즐거운 줄 알았다고요. 그리고 약 먹을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장로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왔어요. 근데 그 병실 문을 나오자마자 표정이 싹 굳더니 선교사 양반 자리 좀 피해주게 그러대요. 그런데 멀리 피했어요.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 끝나고 갔어요. 제가 장로님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더니 이 잔을 좀 치워달라고 기도했네. 이 한마디가 나로 하여금 이 설교를 쓰게 했어요. 이 잔을 치워달라고 기도했네. 그랬다고 제가 선교사랍시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장로님, 에이 뭘 그러세요? 천국 가면 지금 장로님의 집이 있어요. 저택이 있는데 뭘 그렇게 슬퍼하세요? 물론 나이가 있으니까 제발 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장로님과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날 가만히 보더니 선교사 양반, 올해 나이가 몇인가? 34이에요. 선교사 양반, 나는 당신이 태어나지도 않을 때부터 나는 신앙생활을 했고 천국에 내 집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 그런데 저 할망구를 혼자 놓고 갈 생각을 하니까 그게 내가 죽겠는 거야. 그래서 이 잔을 치워달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마음이 아마 나 같았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라고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진짜 기적은요, 많이 먹였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이냐? 예수님도 배가 고픈 거예요. 인간이니까 배고플 시간이 된 걸 안다는 얘기라고요. 우리에게 이 공간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기적은 많이 먹였다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인간과 배고픔을 공유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모습을 알고 우리의 고통을 알고 우리의 희로애락을 알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기도를 좀 나눌게요. 우리 찬양팀 좀 올라주세요. 여기 불을 좀 어둡게 좀 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면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의 노력만으로는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비로소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주님, 내가 대면지식으로 당신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안에서 내가 실지 않은 당신의 이야기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당신의 힘으로써 당신을 알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를 가득 부어주셔서 당신을 대면지식으로 알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대면지식으로 초대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대면지식으로 초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